안녕하세요. 달콤한 책방, 책방지기 아이리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인현왕후전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누구인지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인현왕후가 겪은 온갖 고통과 슬픔을 곁에서 지켜본 한 궁인이 정조 때에 썼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인현왕후의 폐출에 반대하였던 박태보의 후손이나 왕후의 친정인 민씨 가문의 누군가가 지은 것이라는 속설도 있습니다. 숙종 당시의 궁중을 배경으로 쓴 이 소설은 한중록, 개축일기와 더불어 조선시대 3대 궁중문학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문체는 후세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씌어진 숙종 때에는 조정안이 남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당파 싸움이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인현왕후의 집안은 서인, 장희빈의 오빠 장희제는 남인에 속해 있었습니다. 숙종이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려 하자 송시열 등 서인들이 상소를 올려 이를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러자 숙종은 이들을 면직 또는 사형을 시키고 새롭게 남인파 신하들을 등용시켰는데 이게 바로 기사환국입니다. 하지만 숙종은 인현왕후를 폐비시킨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남인을 몰아내고 다시 서인을 등용시킵니다. 이것을 갑술옥사라고 합니다. 이 소설에는 우리가 알듯이 어질고 현숙한 왕비 인현왕후 편에서 쓴 글입니다. 하지만 요즘 해석은 조금 달라지기도 했더라고요. 숙종이 두 여인을 이용해서 당파 싸움을 견제하려고 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드라마가 제작되기도 하고 영화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TV를 통해서 또는 영화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역사 속의 한 시대를 글을 통해 읽어보는 경험 또한 멋진 일일 겁니다. 그럼 소설 인현왕후전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례를 올리고 왕후가 되다. 조선 숙종 임금의 계비, 즉 임금의 두 번째 아내인 인현왕후의 성은 민씨이며 본관은 여흥이었다. 병조판서 여양 부원군 둔촌 민유 중의 따님이시며 송중길 선생의 외손녀셨다. 인현왕후께서는 어머니 송씨가 기이한 태몽을 꾼 후 정민년 4월 23일 온 천지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나무마다 잎새가 푸르른 아름다운 봄날에 태어나셨다. 집 위에 이렇듯 상스러운 기운이 일고 아기가 있는 방에서 은은한 향기가 감도니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도다. 아기의 부모는 태어난 아기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임을 느꼈다. 그러나 혹시라도 갓난아기에게 해가 될까 염려되어 가족들에게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하였다. 인현왕후께서는 자라면서 남달리 재주가 뛰어나시고 아리따웠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 사람들은 왕후를 볼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다. 왕후께서는 또한 길쌈이나 바느질을 할 때면 어찌나 손이 잰지 마치 귀신이 도와주는 듯 하였다. 어쩜
저렇게 손놀림이 재빠르고 바느질 솜씨가 좋을까? 장차 네 집 며느리가 될지 복덩이가 들어가는 게지. 집안 친모들은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왕후께서는 결코 자기 입으로 바느질 솜씨를 자랑하는 법이 없으셨다. 그저 말없이 옷을 지어 부모님을 비롯한 집안 어른께 드리고 동생들도 깔끔하게 지어 입혔다. 인현 왕후께서는 언제나 마음이 온화하고 차분하여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으셨다. 또한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고 자애로우셨다. 또 우더른께는 늘 예의가 바르고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며 겸손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렇듯 인현 왕후께서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분이셨다. 하루 종일 단정히 앉아 계시는 모습은 한 마리 학처럼 단아하고 점잖으면서도 때로는 그 기품 어린 모습이 엄숙하여 함부로 우러러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 맑고 고운 자태는 마치 눈 속에 핀 매화 같고 높고 곧은 절개는 추운 겨울에도 꿋꿋하게 서 있는 소나무와 잣나무 같으셨다. 참으로 놀라운 아이로다. 여느 아이들과는 어딘가 다른 데가 있어. 왕후의 부모와 집안 어른들은 왕후가 어린아이일 때부터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었다. 또 여러 친척들도 왕후의 재주가 많고 뛰어남에 놀라고 탐복하였다. 우리 집안의 보배로다. 장차 귀하게 될 인물이야. 왕후의 꽃다운 이름은 민씨 일가뿐 아니라 벌써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인현 왕후께서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실 때였다.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 민공은 깜짝 놀랐다. 세수물 위에 붉은 무지개가 찬란히 어리는 게 아닌가? 아, 저 아이가 필시 귀하게 될 모양이구나. 민공은 그 후 딸을 더욱 각별히 가르치는 데 지성을 다하였다. 왕후의 작은아버지인 민선생은 유교의 전통 학문인 경학에 통달한 점잖은 분이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자식과 조카들 중에서 특히 인현 왕후를 가장 사랑하여 일렀다. 물도 너무 맑으면 귀신이 시기하는 법이거늘 저 아이가 너무 현명하고 아름다워 혹시 그 수명이 길지 못할까 그게 근심이로다. 그렇듯 왕후께서는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덕이 깊으며 아름다웠다. 그러던 어느 해였다. 인현 왕후께서는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너무 애통한 나머지 몸이 바짝 야윌 만큼 심히 어머니를 그리워하셨다. 그리곤 지극정성으로 어머니의 3년상을 잘 치르셨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버지 민공이 새어머니를 맞이하자 계모 조씨를 또 친어머니 대하듯 정성을 다하여 모셨다. 외할아버지 동충단 선생이 그런 인현 왕후를 어여삐 여기시고 자주 데려다가 곁에 두실 적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다. 너는 장차 국모가 될 덕행을 지녔구나. 그리곤 다시 또 덧붙여 말씀하셨다. 설령 타고난 천성이 때를 만나지 못해 다 이름이 없다 하여도 옛말에 산은 높아야 오긴 하고
바다는 깊어야 이끼가 낀다고 하였으니 어찌 그 덕을 이루기가 쉽겠느냐. 매사에 늘 조심하도록 하여라. 외할아버지는 어린 왕후를 지그시 바라보며 일러주셨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겨울이었다. 숙종 임금의 왕비인 인경왕후 김씨께서 갑자기 승하하셨다. 전하, 중전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아니 돼요. 그러니 어서 간택을 서둘러야 하오. 임금의 할머니인 대왕 대비께 없어 중전의 자리가 비었음을 근심하시고 간택령을 내리셨다.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마땅한 규수를 찾고 있을 때였다. 청풍부원군 김우명이 나서서 왕 대비께 아뢰었다. 대비마마, 신은 여양부원군 민공의 딸이 계비가 될 만한 덕과 재주와 용모를 지녔다는 소문을 들었나이다. 오호, 민공에게 그렇게 훌륭한 딸이 있었단 말이요? 당장 알아보도록 하오. 왕 대비는 기뻐하며 이를 서둘렀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영의정 동충당 송 선생이 또 임금에게 고하였다. 국모는 온 백성의 복입니다. 신이 병조판서 민유중의 여식이 정숙함과 덕을 두루 갖추었음을 잘 아옵니다. 전하, 바라옵건대 번거로이 여러 사람을 고르지 마시옵고 민유중의 여식과 부부의 인연을 맺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영의정이 그렇게 칭찬하니 네 더 누구를 고르겠소? 임금께서는 영의정을 크게 칭찬하시고 왕 대비께 그 일을 아뢰셨다. 이미 김우명을 통해 모든 걸 알고 있던 왕 대비께서는 크게 기뻐하며 일렀다. 승진은 당장 병조 판서에게 비만기를 내리도록 하시오. 비만기란 임금의 명령을 적은 문서이다. 승진은 여러 군조를 거느리고 예의를 갖춰 임금의 비만기를 들고는 민유중의 집으로 달려갔다. 민공은 당장 나와 비만기를 받으시오. 그러나 민공은 황공해하며 혼례를 극구 사양한다는 내용의 상소를 임금께 올렸다. 민공에게 사양치 말라고 일러라. 이미 민공의 따님을 계비로 맞이하려고 마음을 굳힌 임금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민공은 3번이나 연달아 임금께 상소를 올렸다. 과인의 뜻을 이리도 몰라주다니 참으로 섭섭하도다. 임금께서는 민공을 엄중하게 꾸짖는 교지를 내리셨다. 또한 보다 못한 좌의정 노봉이 민공을 대궐에 들게 하였다. 어찌 전하의 뜻을 거역하려는 게요. 그건 신하의 도리가 아닌 줄 아오. 좌의정은 민공이 자꾸 임금의 뜻을 거스르는 건 공손치 못하다며 크게 꾸짖었다. 민공은 그제야 자기의 뜻을 꺾었다. 신하의 도리로서 어찌할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사양할 말이 없어진 민공은 대궐에서 돌아와 집안 식구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다. 참으로 우리 집안의 경사로다. 이는 하늘의 뜻이 분명하며 상감마마께 없어 큰 은혜를 내리시는 것이로다. 민공은 임금의 넓고 큰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떨구었다. 마침내 인현왕후께서 대궐로 떠나는 날이었다. 날씨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푸르렀다. 마치 왕후의 온화한 성품처럼 하늘과 땅도 축복해 주는 듯
온 사방에는 꽃이 활짝 피고 어디선가 향기로운 꽃향기가 풍겨왔다. 궁전에서 나온 내시와 궁인들이 왕후를 어이동 본궁으로 모시려고 나왔다. 그때 한 궁인이 왕후를 배웁고는 그만 놀라고 감격하여 아뢰었다. 제가 하늘의 은혜와 커다란 성은을 입어 궁궐에 들어와 3대 임금을 모시며 궁궐 사람을 보아온 지도 80회가 넘사옵니다. 하오나 이처럼 고결한 덕과 아름다운 자태는 처음 뵙사옵니다. 이는 나라의 큰 자랑일 뿐더러 궁인으로서 이토록 오래 산 것이 영화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러자 인현 왕후께서 이불감을 선사하고 임금의 은혜가 크심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궁인을 대하시는 몸가짐이나 예절이 조금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자 상궁은 다시금 크게 놀랐다. 상궁은 대궐로 들어와 왕 대비께 본대로 아뢰었다. 마마, 참으로 그 자태가 빼어나시며 몸가짐 또한 반듯하고 아름다워 왕비마마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었사옵나이다. 이는 궁중뿐 아니라 온 나라의 큰 복이옵니다. 참으로 그리 빼어나더냐? 왕 대비께서는 활짝 웃으시며 몇 번이나 그 이야기를 묻고 또 물었다. 그러다간 마침내 길이를 잡아 홀옛날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셨다. 어찌 이리도 날이 더디 가는고. 마침내 홀옛날이 되어 민공이 예복을 갖추어 대례를 행할 때 임금의 춘추가 21세였다. 임금께서는 온갖 위엄 있는 예복을 차려입고 별궁에 도착하여 옥으로 만든 상에 신랑이 신부집에 기러기를 가지고 가서 놓고 절하는 예를 올리셨다. 이는 나라의 큰 복이옵니다. 두 분 대비께서도 극진히 사랑하여 나라의 복이라 칭찬하시었다. 임금께서도 왕후를 귀히 여기고 조정과 백성들이 모두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이토록 훌륭한 중전을 천거한 영의정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여라. 두 분 대비께서는 영의정 동춘당 송 선생께 값진 하사품을 내리셨다. 또 왕비의 어머니인 부부인 조 씨에게도 큰 상을 내리시니 민공 일가는 크나큰 은혜에 그저 몸둘 바를 몰랐다. 그러던 개해년 겨울이었다. 숙종 임금께서 천연도에 걸려 그 증세가 몹시 심하였다. 전하, 마음을 편히 하시옵소서. 인현왕후께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임금을 간호하셨다. 하지만 임금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고. 왕대비께서도 크게 걱정하시고 괴로워하셨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건만 왕후와 더불어 찬물에 목욕을 하시고 뒷동산에 상을 차리고는 밤낮으로 임금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빌었다. 왕후께서는 왕대비가 행여 병이라도 나실까 염려되어 간절히 아뢰었다. 대비마마, 소인이 정성으로 기도할 터이니 부디 옥체를 보존하소서. 중전, 주상전하의 병만 낫는다면 어찌 이 몸을 아끼겠소. 염려 마오.
인현 왕후께서 간곡하게 말려도 왕대비께서는 듣지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정성을 다하여 신령님께 빌었다. 마침내 하늘이 감동하시어 임금께서는 곧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다. 전하, 참으로 하늘이 도우심이옵니다.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하지만 왕대비께서 임금이 누워 계실 때에 추위를 무릅쓰고 수고를 하셨기에 그만 덜컥 자리에 눕고 말았다. 대비마마, 부디 정신을 차리옵소서. 임금과 왕후께서 정성을 다하여 간호를 하였다. 임금께서는 또 신하들에게 명하셨다. 대비마마를 위해 제를 올리도록 하여라. 그리고 당장 각 고을마다 조서를 내려 죄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묻지 말고 죄인들을 모두 놓아주라 이르도록 하라. 임금께서는 또 내의원의 명을 내리셨다. 어이들은 대비마마가 속히 나으시도록 좋은 약재를 구해 올리도록 하렸다. 하지만 그 어떤 약도 효험이 없었다. 임금과 왕후께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셨지만 왕 대비께서는 섣달 초닷새 인시에 창경궁 저승전에 춘추 46에 그만 승하하시고 말았다. 임금과 왕후를 비롯한 신하들의 울음소리가 궁궐 가득 울려 퍼졌다. 참으로 애통하도다. 임금과 왕후께서는 너무 슬픈 나머지 고기 반찬을 드시지 아니하시니 사람들이 그 지극한 효성에 감탄하였다. 왕 대비께서 세상을 떠난 후 3년이 지나 탈상을 하니 임금과 왕후께서는 또다시 애통해 하셨다. 궁궐에 들이운 어두운 구름. 궁궐에는 임금을 모시는 수많은 궁녀들이 있었다. 궁녀들은 어떻게든지 임금의 승은을 입고자 하였다. 임금의 승은을 입는 날에는 하루아침에 처지가 바뀌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 장씨라고 하는 궁녀 하나가 있었다. 언제까지 궁궐 뒷방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며 살 수는 없어. 팔자를 고치려면 어떻게든 전하의 눈에 들어야 해. 장씨는 타고난 미모와 교태로 그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장씨는 마침내 임금의 승은을 입게 되었다. 임금께서는 장씨를 후궁으로 삼고 빈으로 봉하셨다. 빈은 조선시대 정일품의 벼슬이었다. 하늘이 나를 도왔구나.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하의 마음을 독차지해야겠어. 장희빈은 간교하고 눈치가 빠른 데다 총명하며 무엇보다 임금의 마음을 잘 맞춰 임금께서 매우 총애하셨다. 그러던 무진년 정월이었다. 임금의 춘추가 30이 되시나 아들이 없어 모두 근심이었다. 하루는 인현왕후께서 조용히 임금께 아뢰었다. 전하, 이 나라의 종묘사직을 위한 일이오니 어진 후궁을 뽑아 왕자를 생산하게 하심이 옳은 일인 줄 아뢰옵니다. 중전, 그게 무슨 말이오? 중전이 아직 젊은데 그 무슨 당치 않은 말이오? 임금께서는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저으셨다. 하오나 전하, 한 여자에게만 후손을 기다리다가 행여 막중한 나라 일에
큰 지장이 올까 염려되오니 신첩의 말을 물리치지 마시옵소서. 왕후께서 거듭 간곡하게 임금께 권하셨다. 그 절절한 덕과 부드러운 말씀은 누가 들어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이 분명하였다. 중전께서 정 그리 청하시면 과인도 그 뜻에 따르리다. 임금께서도 마침내 감탄하시어 조정의 후궁을 간택하라는 교지를 내리셨다. 그러자 명한 공주와 대장 공주가 그 말을 듣고 대궐로 들어와 임금과 왕후를 뵙고 아뢰었다. 명한 공주는 현종의 셋째 딸이며 숙종의 누이이다. 전하, 아직 중전마마의 춘추가 젊으시온데 더 기다리시지 않고 후궁을 뽑는다니요. 옳지 않사옵나이다. 맞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옵니다. 옆에 있던 인현 왕후께서 얼굴빛이 달라져서는 말씀하셨다. 아니옵니다. 제 덕이 부족함에도 이렇게 중전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행여 윗전의 성덕을 저버리게 될까 염려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 부디 저의 마음을 헤아리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현 왕후의 말씀에 명한 공주는 그만 감동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참으로 마음이 넓고 자애로운 분이시도다. 공주들은 오히려 왕후의 높고 넓은 마음씨를 칭찬하고 왕 대비께서 왜 그토록 아끼셨는지 알만하다고 하였다. 드디어 얼마 후 임금께서는 숙이 김씨를 뽑아 후궁으로 삼으셨다. 숙이란 조선시대 내명부의 종 이품 벼슬이었다. 숙이께서는 정성을 다해 상감마마를 모시도록 하오. 마마, 소첩은 그저 망극하옵나이다. 숙이는 왕후의 자애로움에 어쩔 줄을 몰랐다. 왕후께서는 이렇듯 예로서 대접하시고 은혜로 거느리시니 그 덕이 예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왕비마마의 성품은 마치 비단 같구나. 온 궁중 안에 그 덕과 선함에 탐복하지 않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 후 인현왕후의 운명이 그처럼 기구하게 뒤바뀔 줄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예로부터 미인 박명이라는 말과 성인이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참으로 하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 무렵 궁궐에는 또 한 번의 초상이 났다. 무진년 8월에 인조대왕 대비 조씨가 창경궁 내전에서 춘추 65세로 승하하셨다. 임금과 왕후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올리며 매우 애통해하셨다. 그러던 그해 겨울이었다. 인현왕후와 후궁으로 들어온 숙이 김씨도 늘 태기가 있기만을 기다렸지만 뜻하지 않게 희빈 장씨가 처음으로 왕자를 낳았다. 희빈 참으로 장하도다. 장해. 임금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더욱더 장씨를 사랑하셨다. 날마다 희빈의 처소에 머무시며 온갖 귀한 하사품을 다 내리시었다. 그럼에도 왕후께서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희빈을 축하해 주었다. 희빈, 참으로 수고하셨소이다. 정말 큰일을 하셨소. 왕후께서는 마치 친자식을 낳은 듯 기뻐하며 내의원에 일러 온갖 좋은 약을 다 내리고 아기를 어여삐 여기셨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것일까? 장 씨는 아들을 낳은 후부터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중전은 이제 허수아비가 된 게야. 상감마마도 중전은 통 거들떠보지 않으시고 나만 어여삐 여기시지 않는가? 장 씨는 점점 의기양양해졌다. 장 씨가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있었으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을 텐데 날이 갈수록 중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 모든 사람들이 중전의 덕과 자태가 나라에서 제일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니. 세자를 낳은 나는 안중에도 없단 말이지? 그래. 중전만 없으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장 씨는 날마다 요모조모로 중전의 자리를 빼앗을 궁리만 하였다. 그리곤 자기를 어여삐 여기시는 임금께 교태를 부리며 날마다 인현왕후의 험담을 늘어놓았다. 전하, 얼마 전에는 참으로 끔찍한 일이 있었나이다. 장 씨는 교활하게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였다. 희빈, 그게 무슨 말이오? 장 씨는 더욱 몸서리를 치며 말하였다. 전하, 말씀드리옵기 황송하오나 얼마 전 중전마마께서 저를 시기하여 왕자를 죽이려 하였나이다.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날마다 저를 저주한다고 하옵니다. 아무래도 제가 왕자를 낳자 시기하여 그러시는 듯 하옵니다. 전하, 소첩은 그저 아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무섭기만 하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희빈, 중전은 그럴 사람이 아니오. 임금께서는 장 씨의 말을 고지 듣지 아니하셨다. 그러자 장 씨는 간사한 후궁과 궁녀들을 모아 계략을 짜고는 궁 안에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뭐? 중전마마께서 장희빈이 낳은 왕자 아기씨에게 독약을 먹여 죽이려 하셨다고? 그렇다니까? 겉으로는 인자한 척 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악독한 일을 꾸밀 수 있을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야. 그거야 희빈마마가 왕자를 낳으셨으니 질투가 나서 그러시는 거겠지. 그래서 날마다 희빈을 저주하신다는군. 궁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수근거렸다. 이런 거짓 소문은 마치 발이 달린 것처럼 궁궐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가고 말았다. 뭐라? 참으로 중전이 그런 일을 꾸미고 있단 말이냐? 허허, 사람 속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다. 그렇게 고결하고 인품이 자애로운 중전이 그런 해교한 일을 꾸미다니. 처음에는 믿지 않던 임금께서도 마침내 장 씨의 말에 귀를 열고 말았다. 이럴 때일수록 신하들을 모두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겠어. 장 씨는 오라비 장희제를 궁궐로 불러들여서는 날마다 속닥속닥 귀갯말을 하며 일을 꾸미기 시작하였다. 희빈마마, 조정의 신하들도 장차 세자가 보위에 오를 걸 알 터이니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마음 턱 놓으십시오. 장희제는 수염을 쓸어내리며 너털 웃음을 지었다. 그리곤 신하들을 하나둘 장씨 편으로 만들어버렸다. 아니나 다를까
권력의 눈이 어두워진 신하들은 장 씨와 그 오라비 장희제 편으로 하나 둘 몰려들었다. 장차 세자가 보위에 오를 터인데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희빈 편에 서는 게 좋을 거야. 신하들은 음흉한 속셈으로 희빈에게 온갖 아첨을 다하였다. 그러고는 장희빈, 장희제와 짜고는 은근히 인현왕후를 모함하기 시작하였다. 전하, 말씀드리기 황송하옵게도 중전께서 희빈마마를 시기하여 날마다 중상모략을 일삼는다 하옵니다. 전하, 한 가정에서도 시기와 질투는 칠거지약에 해당하거늘 하물며 중전이 그런 일을 일삼는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참으로 믿었던 중전이 그리하다니. 임금께서는 간교한 희빈에게 빠져서는 거짓 소문과 간신배들의 말만 믿고 인현왕후를 점점 멀리하셨다. 왕후께 억울한 누명을 씌워 쫓아내려는 장 씨의 계획이 착착 들어맞고 있는 것이었다. 이제 증전의 자리는 곧 내 차지가 될 테지? 장 씨는 더욱 간사한 흉계로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고 왕자를 내세워 자기의 세력을 점점 키워나갔다. 이처럼 임금께서 장 씨에게 빠져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지 못하시니 옛날에 현명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게다가 바른 말을 하는 어진 신하들은 다 물리치고 간신배들만 가까이 하시니 조정의 질서는 점점 어지럽기 짝이 없었다. 이 나라가 이러다가 어찌 될 것인가. 인현 왕후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몹시 근심하시었다. 왕후께서는 원래 사람 보는 눈이 밝으시어 장 씨의 사람 됨됨이가 반드시 무슨 큰일을 저지를 줄 알고 있으셨다. 그러나 왕자가 당당히 장 씨 옆에 있었기에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말과 행동을 더욱 신중히 하셨다. 그러던 이듬해 기사년이었다. 왕후의 친정아버지인 여양 부원군이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님. 왕후께서는 몹시 애통해하며 장례를 치르셨다. 그리곤 고기 반찬과 맛있는 음식을 드시지 않고 슬픔에 잠겨 지내셨다. 그 무렵 임금께서는 이미 간악한 장 씨의 말에 빠지시어 왕후를 폐비시키려 결심하셨으나 아직 입 밖에 내지 않으셨다. 그러나 온 조정과 도성에는 이미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인현왕후께서 당한 처지를 딱해하며 걱정하였다. 상감마마께서 중전마마를 폐위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나? 들었다네. 요사스런 장희빈 때문에 착하고 어진 중전마마께서 쫓겨나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장차 그 간악한 장희빈이 무슨 일을 꾸미려는지. 그동안 인현왕후의 높으신 덕을 흠모하던 백성들은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몰랐다. 충신들의 안타까운 죽음. 그러던 4월 23일 인현왕후의 생신날이었다. 각 궁과 내수사에서 선물 단자를 올리고 귀한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 올렸다. 그때였다. 임금께서 선물 단자를 내치시며 크게 노하여 외치셨다. 당장 이 상을 물리지 못하는고. 궁인들이 허둥지둥 달려와 흐트러진 물건을 치우느라
야단이었다. 그러자 임금께서는 대전으로 납시어 큰 소리로 명하셨다. 당장 대신과 2품 이상 신하들을 대전으로 불러들이렸다. 대신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입궐하였다. 대감, 무슨 일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소만 중전마마에 관한 일이 아닐까 싶소이다. 왕후를 지지하던 신하들은 걱정스런 얼굴로 들어섰다. 그러나 장씨와 장희재 쪽 신하들은 서로 마주보며 눈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제 다 끝났소이다. 조정의 모든 권력은 우리 손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라오. 이게 다 희빈마마의 덕이지요. 이렇듯 조정 대신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채 임금 앞에 섰다. 임금께서는 신하들을 둘러보며 명하셨다. 그동안 과인은 중전이 이 나라의 국모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음을 죄다 들어 알고 있었노라. 이에 오늘 중전을 폐위함을 그대들에게 알리노라. 교지를 내리는 임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그때 좌승지 이이만이 앞으로 나서서 반대를 하였다. 전하, 폐비라니요.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임금께서는 크게 노하여 명하셨다. 뭐라? 좌승지는 감히 과인의 뜻을 거스리느냐? 무엄하도다. 당장 벼슬을 내놓고 물러가렸다. 이번에는 묵묵히 듣고 있던 홍문관 이만원이 다시 임금께 고하였다. 전하, 이는 잘못된 처사이오니 바르게 살펴 명을 거둬주시옵소서. 임금께서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서는 더욱 노여워하시며 그들을 모두 멀리 귀양 보내도록 명하셨다. 전하, 동촉하시옵소서. 패비라니 당치 않사옵니다. 이는 간사한 장희빈의 모함이 분명하옵니다. 그러하오니 다시 한번 밝히 살펴주소서. 뜻있는 신하들이 줄줄이 고하였다. 이에 임금께서는 폐비에 반대하는 대신과 중신 등 46명을 먼 고을로 귀양 보내고 더 이상 이 일을 거론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그 무렵 왕후의 숙부와 사촌들이 벼슬에 올라 그 학문과 덕이 뛰어나 조정과 온 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왕후께서 궁궐에 들어오신 후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근심하여 몸을 사리고 있었다. 왕후께 해가 될지 모르니 외척인 우리는 어떤 일에서나 몸조심을 해야 합니다. 민씨 가문 사람은 자기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학문과 덕을 펼치지 못한 채 죽은 듯 잠자코 있었다. 그 틈을 타서 소인들이 시기하고 노리면서 조정의 권력을 자기네들 것으로 만들려 야단이었다. 그러던 참에 폐비 문제가 나오자 그들은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다 하고는 임금께 거짓 간언을 하는 등 왕후와 민씨 가문을 무너뜨리려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흉악한 간신이 있으면 충신이 있는 법이었다. 이때 은교 박태보는 파직을 당하여 조정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은교는 홍문관 소속의 정사품 벼슬이다. 세상에 이런 부당한 일은 있을 수 없다.
박대보는 파직 중이던 판서 오두인과 참판 이세화와 함께 중전을 패비함은 합당치 못하다며 예조의 모든 서리들에게 사발 통문을 보내 이 문제를 상의하였다. 사발 통문이란 주동자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둥글게 적은 문서이다. 한나라의 국모가 죄도 없이 쫓겨나는데 어찌 신하로서 가만 보고만 있겠소. 우리가 상소문을 올립시다. 좋소이다. 전하께서 지금 희빈과 장희재 때문에 눈이 어두워 올바른 판가름을 내리지 못하시니 우리가 나서야 하오. 신하들은 모두 앞장서서 상소문을 올렸다. 전직 판서인 오두인이 벼슬이 높은 탓에 대표가 되고 박대보가 손수 상소문을 지어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25일에 임금께 올렸다. 상소문의 내용이 이러하다. 모든 백성들의 부모가 되어 유교의 기본적인 도리인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를 지키고 인, 의, 예, 지, 신을 지켜야 마땅하거늘 폐하께서는 어찌 신하와 백성이 바라는 바에 크게 어긋나는 일을 행하려 하시나이까. 성인이 법을 지으시어 배필을 중히 여기어 인, 의, 예, 지, 신을 지키고 서전에 이르기를 부모의 3년상을 함께 지낸 아내는 버릴 수 없다고 하였으니 폐하께서는 중전과 함께 3년상을 지내시고 이제 대왕 대비의 상복을 함께 입어 미처 상복을 벗지도 못하였는데 비록 허물이 있어도 버리지 못하거늘 새하얀 옥에 티끌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중전마마를 어찌 그리 매몰차게 내치려 하시옵니까. 성인이 말하기를 부모가 사랑한 것은 비록 개와 말이라도 공경한다 하였사오니 명성 대비께서 중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음을 아실 터인데 어찌 효성이 지극하신 폐하께서 그리 인륜의 도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시려 하시며 활달하고 넓은 도량으로 어찌 이런 잘못을 저지르시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는 100번 살피시어 인륜의 도리를 저버리지 마시고 신하와 백성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따르신다면 어찌 종묘사직과 백성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폐하, 그러하오니 부디 폐비를 한다는 말씀을 거두어 주소서. 임금께서는 상소문을 보시고 크게 노하여 명하셨다. 이런 과인의 뜻에 반대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도다. 내 이들을 친히 문책할 터이니 당장 불러들여라. 임금께서는 가마를 타시고 무관과 내시들과 함께 인정전으로 납시었다. 그리곤 의금부의 무관들과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관리들을 급히 불러 모아 죄인들을 문책하는 자리를 만드셨다. 이때 상소를 올린 신하들 중에는 날이 어두워지자 다음 날 다시 상소를 올리자 하고는 뿔뿔이 흩어지는 이들도 있었다. 대궐 아래에는 오로지 주동자인 오두인과 전 판서인 이세와 전 참의인 신수랑, 진주목사 이돈견, 은교 박대보, 전수찬, 김종신, 전한림, 이인엽, 정원 김덕기, 조재수 등 몇 명이 남아있던 참이었다. 이때 오두인과 이세와 김덕기 등이 임시 처소에 묵으며 대궐 안에 횃불을 든 나졸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자 걱정하며 말하였다. 이는 분명히 우리를 문책하려는 것이로다. 모두들 이 소식을 듣고 그 몸은 앞에 모여 꿇어앉아 속으로 걱정하였다.
은교 박대부만이 혼자 침착한 얼굴로 꾸짖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를 것을 미처 몰랐단 말이오. 그러고는 다시 사람들을 보며 단단히 일렀다. 만일 전하께서 우리가 올린 상소문에 대하여 물으시거든 바른 대로 말씀하시오. 그러자 오판서가 걱정스레 물었다. 은교, 어떻게 차마 바른 대로 말할 수 있겠소? 박대보가 다시 눈썹을 찌푸리며 대답하였다. 이 일은 전하를 속이지 아니함을 으뜸으로 삼을 것이니 부디 이를 바르게 하소서. 그때였다. 이세화가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바지와 데님을 풀고 다리를 만지며 말하였다. 30년 동안 나라의 녹봉을 먹어 이렇게 살이 투실투실하게 쪘더니 이 다리가 오늘에야 회초리 맛 좀 보겠구나. 이세화는 넉살 좋게 실실 웃었다. 그때 금부 도사가 나와 쩌렁쩌렁한 소리로 물었다. 주동자 오두이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소. 오두인이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하자 금부 도사가 나와 큰 칼을 목에 씌웠다. 박대보가 오두인과 김덕기를 붙잡고 다급하게 말하였다. 대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은 거짓 없이 행하는 게 제일이옵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누가 상소를 올렸느냐고 물으시면 부디 바른 대로 말씀하소서. 이 일은 처음부터 박대보, 나 혼자 감당할 일이요. 상소문도 다른 사람이 아닌 소인의 생각으로 쓴 것이니 행여 바른 대로 아뢰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큰 화를 당할 게 분명하오. 그러니 부디 내 뜻대로 말씀을 올리기 바라오. 박대보는 의연한 얼굴로 신신당부를 하였다. 곧이어 금부도사가 나타나 이세화와 유현을 불러냈다. 이때 이세화는 칼을 쓰고 끌려갔지만 유현은 병이 중하다 하여 대궐 밖 자기 집에서 거하고 있었다. 당장 가서 잡아오렸다. 어명을 받은 금일왕과 나장이 급히 유현의 집으로 달려가 그를 잡아들였다. 마침내 박대보의 차례가 되었다. 박대보가 큰 칼을 목에 쓰고 들어가니 여러 신하들이 왜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쓰려 하느냐며 말렸다. 특히 이세화는 안타깝게 타일렀다. 은교, 우리는 나이도 많고 나라의 은혜를 많이 입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소. 허나 자네는 처자식과 양친 부모를 두었는데 자네 없이 어찌 살아가시겠는가. 난 이제 들어가 죽을 각오이니 부디 모든 걸 다 내게 미루도록 하게. 그러자 박대보가 칼머리를 잡고 대답하였다. 그 무슨 당치 않은 말씀입니까? 내가 한 일을 어찌 대감께서 뒤집어 쓰려 하십니까? 신하로서 마땅히 목숨을 내놓을 때가 있게 마련이걸 어찌 거짓으로 고하겠나이까. 박대보는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마침내 임금께서 친히 박대보를 끌어다 꿇어앉히시고 호통을 치셨다. 네, 니놈을 자식처럼 어여삐 여겼거늘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고 간악한 패비를 옹호하는고? 박대보가 엎드려 아뢰었다. 전하, 예부터 임금과 신하는 한 몸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니 아비 성품이 과하여 애매한 어미를 내치고자 하면 자식이 어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사오리까. 죄 없는 중전을 내치려 하시니 전하께서는 참으로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시옵니까? 임금께서 더욱 노하시어 명하셨다.
꼬얀지고 니놈이 갈수록 나를 욕하는구나. 내 가만두지 않으리라. 나장은 뭐 하느냐? 저놈을 매우 쳐라. 박태보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나서서 말하였다. 전하, 일반 백성들의 가정에서도 가장이 첩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면 집안의 화목이 깨지고 다툼이 생겨 화를 불러일으키는 건 당연한 일이옵니다. 전하께서 요사이 희빈을 총애하시는 모습을 배울 때마다 속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였나이다.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생각이 드옵니다. 임금께서 더욱 노하여 이르셨다. 네가 어찌 그따위 말로 과인을 유혹되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희빈의 거짓말을 고지 듣고 잘못도 없는 중전을 내치려 한다는 것이 아니냐. 고얀지고 지금 네놈이 나를 미쳤다고 말하는 것이렸다. 내가 저놈을 친히 다스리리니 당장 압슬기와 화형기구를 준비하도록 하렸다. 나장이 달려들어 녹슨 쇠사슬로 박태보의 무릎을 세게 졸라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는 추를 가슴에 닿게 동여매고 매우 치니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여 향교동까지 울려 퍼졌다. 그러나 박태보는 그토록 살이 찢기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건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르지 않았으며 몸을 뒤틀거나 낯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러자 임금께서는 더욱 분노하셔서 외치셨다. 내 이놈, 분명 너와 뜻을 같이 한 자들이 있을 터이니 그 자들의 이름을 대도록 하렸다. 전하, 신은 전하의 부당함을 아뢰고자 상소문을 올렸을 뿐이지 누구와 더불어 공모를 한 적이 없사옵니다. 그러니 어찌 거짓 자백을 하오리까? 박태보는 더욱 꿋꿋하게 말했다. 뭐라? 네가 어찌 음흉하고 간악한 계집을 위하여 그리 희생하려 드느냐? 임금께서는 크게 노하셔서 물으셨다. 전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무릇 일반 백성들도 부부의 의를 중히 여기거늘 하물며 중전마마는 누구의 배필이옵니까? 전하께 없어 아무리 화가 나시어도 옛 성인의 말씀을 그르치지 마옵소서. 누구나 다 아는 이치인데 왜 이렇듯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시옵니까? 임금께서는 더욱 노하여 크게 꾸짖었다. 지독한 놈이로다. 저놈을 옥에 가두었다가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내도록 하여라. 임금께서는 머리를 절레절레 내저으며 어명을 내리셨다. 마침내 4월 17일 박태보가 진도로 유배되기 위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금부 문 밖으로 나섰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수많은 백성들이 에워싸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 지경이었다.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투어 충신의 얼굴을 보고자 몰려든 때문이었다. 박태보를 태운 가마가 명여동에서 잠깐 내려서 쉴 때 박태보는 잠시 그 부친을 위로하여 말하였다. 아버님, 부디 마음을 진정하옵소서. 어머님도 소자 걱정으로 애를 태우고 계시지요. 박태보는 그 와중에도 어머니의 안부를 걱정하였다. 이윽고 남대문 밖에 이르자 나이 70이 넘은 박태보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태보를 어려서부터 애지중지 길러온 어머니였다. 아이고 아들아, 내 아들아. 늙은 어머니는 달려와 아들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다. 박태보가 그런 어머니를 보고 위로하여 말하였다. 어머니, 이런 상처를 입고도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 있으니
이것도 성은을 입었기 때문인가 하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너무 서러워 마시고 제 불효를 용서하소서. 그리고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러던 5월 초하룻날 강 건너 동막에 가서 병을 돌보았으나 온갖 혹독한 고문을 당한 탓에 박태보의 몸은 좀처럼 낫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박태보는 매맞은 독과 불에 지진 상처가 깊어져 5월 초 닷새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박태보의 죽음을 전해 듣고 온 도성의 사대부와 백성들 중 아니 우는 사람이 없었다.